오늘은 하나님께서 누가복음 16장 14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같이 은혜받고자 하는 말씀은 어떤 부자와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이 부자의 이름은 오늘 이 비유에서 부자의 이름은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거지의 이름은 나사로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얼른 보면은 이 비유도 이해가 안 가는 대목이 있습니다. 이 예수님 비유에서 부자는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갔습니다.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라고 오늘 본문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는 굉장히 의문이 많이 있어요. 왜 이 부자가 지옥에 갔는가? 왜 이 부자가 지옥에 갔는지 명확하게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또 나사로는 왜 천국에 갔는지 그것도 얼른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가 있을까요? 성경은 오직 한 길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직 한 길입니다. 그 길은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을 간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죄 문제의 해결이 유일한 해결책이다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우리 모두의 죄값을 해결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 죄값을 대신 지르는 것,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대속이라고 설명하잖아요. 바로 이 대속의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사람은 어떻게 지옥에 갈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지옥에 갑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 어느 누구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것입니다. 왜? 내 죄를 내가 책임지고 내 죄로 지옥에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나사로는 천국에 갔고 부자는 지옥에 떨어졌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나사로의 이야기보다는 부자의 이야기를 더 비중 있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더 많은 것을 할애해서 설명하고 있을까요? 이 나사로의 이야기는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다라고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절을 걸쳐서 부자의 이야기를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지옥에 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 지옥에 가는 사람들의 삶의 형태가 어떤 삶의 모습이고 어떤 삶의 형태인가를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다 예수님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것이 확실하다면 내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대속하심으로 내가 죄사함을 받고 죄 문제가 해결되어서 천국 가는 것이 맞다면 오늘 지옥 간 이 부자의 삶의 모습과는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자의 삶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자의 삶의 모습과 비슷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난 예수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 부자의 모습과 비슷하다면 그 말이 맞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예수님이 자기를 따라오는 제자들에게 필수적인 모습을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이 두렵고 떨렸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는 것은 무상으로 되는 것입니다. 거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려운 것, 이것이 두렵고 떨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4장에서 오늘 우리는 16장을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그 앞에 14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명했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대가를 치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아무 대가 없이, 아무 희생 없이 내게 오는 자는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무슨 대가를 말씀하실까요? 세 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목숨을 내놓고 나를 따르겠는가? 이것을 첫 번째 요구하고 있습니다. 목숨을 내놓고 나를 따르겠는가? 두 번째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겠는가? 이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요구하고 있는 것은 네 소유를 다 버리고 나를 따를 각오가 되었는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누가복음 14장의 제자도에 대한 것을 설명하고 있는 예수님의 내용이 메시지입니다. 네 목숨을 내놓고 나를 따르겠는가?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겠는가? 네 소유를 버리고 나를 따라올 수 있는 각오가 되어 있는가? 이것을 바로 제자도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삶의 중심은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물으신 거예요. 너의 삶의 중심은 어디에 있는가? 라는 것을 묻는 거예요. 내 삶의 중심은 예수님인가? 내 삶의 중심은 세상인가? 내 삶의 중심은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묻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자는 그렇지 않은 자와 삶이 완전히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지만 내 삶이 천국의 가치관으로 바뀐 것이 맞는가라는 것입니다. 바뀌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옥에 가는 사람과 천국에 가는 사람은 중심이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습이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삶의 모습이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자는 지옥으로 갔습니다. 이 부자의 삶의 중심은 어떤 삶이었을까요? 옛사람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새로운 피조물인 것입니다.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부자의 삶의 중심은 옛사람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부자의 삶의 중심은 재물 중심의 삶을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재물 중심의 삶을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자가 지옥에 떨어진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가 재물 중심의 삶을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모습이 옛사람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천국을 가는 사람들은 이 두 가지의 삶의 중심이 완전하게 달라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번 살펴볼게요. 지옥으로 살아가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어떤 모습으로 이 부자가 살아왔기에 지옥에 떨어졌을까요? 첫 번째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재물 중심의 삶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따라할까요? 재물 중심의 삶. 재물 중심의 삶. 네, 이 부자는 재물 중심의 삶을 살아왔기에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16장 14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를 다시 한번 읽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를. 자, 예수님의 비유는 항상 어떤 계기가 있어요.
그 비유가 나오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이 보실 때에 어떤 계층의 사람들의 생각이 하나님의 나라와 상충이 될 때에 주님은 항상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 19절부터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 부자를 통해서 비유를 들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라고 곧바로 이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14절에 보면은 부자와 나사로를 비유를 왜 하셨는가 이유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의 문맥을 살펴보아야 예수님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 것입니다. 1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다.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유권을, 자, 여기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바리새파 사람들, 이 바리새인들은 무엇을 좋아한다고요? 돈을 좋아한다고 했어요.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비웃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비웃었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비웃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데 이들이 비웃었을까요? 1절부터 13절까지 자세하게 나타나져 있습니다. 어떤 비유를 했어요? 불의한 청지기를 설명하고 있어요.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하셔서 말씀하시고는 결론은 어떻게 예수님께서 맺었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라고 보수를 받고 있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쪽을 섬기고 떠받들면서 또 다른 한쪽을 섬길 수 없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을 한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두 주인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한 주인은 하나님, 또 한 주인은 재물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이라는 주인과 하나님이라는 주인을 같이 섬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같이 섬긴다고 말하는 사람은 불의한 청직이라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한다면 돈을 주인으로 섬기거나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거나 둘 중 하나를 택하고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돈을 주인으로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업신여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는 거예요. 왜? 그들은 말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을 하지만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돈을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이 사람들을 향하여 뭐요?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의 14절 이 말씀의 이야기를 들은 바리새파 사람들이 무엇을 좋아한다라는 것입니다.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비웃었다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어. 너가 말하는 건 엉터리야 라고 비웃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비웃음을 보시고 본격적으로 이제 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어떤 비유?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주인으로 섬긴 사람이 누구냐? 어떤 부자라는 것입니다. 반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긴 사람은 누구냐? 거지 나사로라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자는 돈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재물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 중심에는 돈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거예요. 재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이 자리 잡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자, 15절로 한번 가볼까요?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아멘. 자,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해. 너희는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느냐? 예수님이 묻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스스로 생각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하나님은 너희 마음을 다 알고 있다. 착각은 자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 마음을 다 읽고 있고 다 알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 다음이 이제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높이 평가하는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혐오스러운 것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높이 평가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치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혐오스러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높이 평가하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요? 세상 사람들이 높이 평가하는 것은 무엇을 높이 평가합니까? 돈을 높이 평가하는 거예요. 재물을 높이 평가하는 거예요. 돈이 많은 사람들은 아주 우대해 줍니다. 아주 대접받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은 가까이 하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위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어요. 왜?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높이 평가해주고 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까요? 딱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이 사람과 선이 나오면 내게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 이거에 껌을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모여드는 거예요. 사람들은 부자들하고 친해지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나도 부자가 되는 가능성이 많다. 이것입니다. 내가 부자가 되는 것, 이것이 모든 생각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의 생목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장 많이 생각하고 이것을 가장 많이 묵상하고 이것이 뭘까요? 재물 중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자의 마음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리새인들의 마음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는 것이 불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는 것이 불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그가 예수 믿는 것일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뀌지 않으면 아니라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문제가 될까요? 우리는 예수님이 선언하신 말씀 속에서 이 말씀을 명확히 묵상하고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너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섬김의 대상이 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속에서 하나님과 나이벌이 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나이벌이 되는 것이 재물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재물이 사람의 섬김의 대상이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예배의 대상이 되지만은 놀랍게도 재물도 예배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는 무엇으로 나타나요? 예배라는 행위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우리는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 마음 중심을 드리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의식이 아니고 예배는 형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중심을 드리는 것이 거룩한 산제사도 산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미하고 하나님을 높이듯이 재물도 그것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재물을 향하여 경배하며 재물을 향하여 찬미하며 그 재물이 내 삶을 평안하게 하고 안전하게 하고 내가 두려울 때에 재물을 보고 안심하고 재물이 떠나가면 내 삶의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백하는 대상이 재물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앉으셔야 할 이 하나님의 보좌에 내가 그 재물을 얹혀놓는 거예요. 이렇게 재물을 얹혀놓는 거예요. 그렇게 경배와 찬미를 올리는 거예요. 자기 노치, 자기 만족이라는 것입니다. 자, 19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여러분, 재물을 하나님처럼 경배하고 하나님처럼 찬미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떤 부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부자의 주인은 절대로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부자의 주인은 절대적으로 재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창고를 짓다가 인생을 마쳐버린 어리석은 부자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어리석다라는 것입니다. 평생 동안 재물을 모으는 일이 전부라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왜 지옥에 떨어질 만한 치명적인 문제가 있을까요? 왜 이 사람은 지옥에 떨어졌을까요? 그것은 치명적인 문제는 바로 뭐냐? 그 중심에, 이 부자란 사람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자가 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부자가 되어야 돼요. 되어야 좋아요. 그런데 그 사람의 중심에 바로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매우 이 부자를 높이 평가하고 하나님은 아주 혐오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뭘까요? 재물 중심의 가치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돈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일마다 때마다 필요한 물질을 하나님께서 다 공급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마음 중심에 돈이 하나님보다 자리를 잡게 된다면 돈을 벌 수 있는 모든 일을 거침없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다. 그에게는 원칙도 없습니다. 정직함도 없습니다. 함께 더불어가는 것도 다 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무엇을 동원합니까? 불법을 동원하고 편법을 동원하고 그것을 사용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재물 중심이 맞습니다.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은 재물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사람들은 재물 중심으로 살다가 하나님을 자기 주인으로 삼지 않아서 그 인생 끝날에 다 같이 부자가 가는 곳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재물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재물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지옥 간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질문할까요? 여러분 예수 믿으시나요? 그러면 분명하게 천국에 가실 수 있습니다. 분명하게 천국에 갈 것입니다. 난 이 부자의 재물 중심의 삶을 얼마나 버렸는가 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한번 내 가슴 속을 향하여 물어봐야 됩니다. 이 질문에 우리는 당당하게 답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재물 중심의 삶을 버리고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바꿔서 천국으로 간다고 답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재물 중심의 삶을 버려야 해. 그리고 하나님의 중심의 삶으로 바뀌어야 해. 그래야만 천국의 유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의 유업을 받는 우리 모든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는 왜 지옥을 갔습니까?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따라할까요? 자기 중심의 삶.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지옥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16장 1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자, 여기서 이 말씀은 19절의 말씀은요, 부자의 일상적인 모습을 그리고 있어요. 일상적인 모습을 스케치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은 돈이 많은 부자입니다. 그런데 그 돈을 어디에다가 집중적으로 쓰느냐 하는 거예요. 돈을 이 사람이 어디에다가 투자하고 있느냐, 어디에다 쓰고 있느냐는 거예요. 오직 자기 자신에게 쓰는 거예요. 자기에게만 돈을 쓰는 거예요. 어디에 돈을 썼는가 주님이 열거하고 있습니다.
색 옷을 입었다. 고운 내 옷을 입고 날마다 즐겁게 화롭게 살았다.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썼다. 자기 쾌락을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를 치장하기 위해서,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많은 돈을 들여 사용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자는 자기 자신의 의복, 자기 자신의 음식, 자기 자신을 위한 파티에만 돈을 썼다라는 것입니다. 그 외에 어디에도 돈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이 부자하고 누가복음 12장에 등장하는 어리석은 부자하고 똑같은 생활입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 12장에 나타나는 어리석은 부자를 어떻게 했습니까? 창고를 흘렀습니다. 더 창고를 더 크게 지었습니다. 왜 더 크게 지었을까요? 쌓고 또 쌓고 하려고 더 크게 지은 거예요. 이런 어리석은 부자와 오늘 이 16장에 나타나는 부자와는 인생관이 똑같다는 것, 똑같은 인생관이라는 것입니다. 그 어리석은 부자가 창고를 크게 지은 목적이 바로 무엇입니까? 오직 평안하게 자기 남은 일생을 자기를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뭘까요? 자기 중심의 삶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화롭고 평안함을 추구하는 것, 자기 본질의 추구라는 거예요. 자기 본질의 삶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라 일어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랬어요. 상반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부자와 상반된 사람, 거지 나사로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나사로는 부잣집 대문 앞에서 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지로 살아가는 사람, 집도 없습니다. 대문 앞에서 이 거지로 살아가는 사람. 예수님은 나사로의 상태를 정말 비참한 삶으로 묘사했습니다. 거지인데 어떤 거지입니까? 병든 사람, 환자예요. 그것도 온몸이 헐었어요. 헌데투성입니다. 온몸이 헐었어요. 종기투성입니다. 그런데 그 종기가 막 고름이 막 흘러내립니다. 그런데 그 헌데를 동네 개들이 와서 핥았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자기 집 문 앞에 대문 앞에서 쓰러져 있는 병든 거지인 나사로를 전혀 돌보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부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등장하고 있어요. 복의 사인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구약의 족장들이 다 거부했습니다. 다 부자였습니다. 다윗왕도 그랬습니다. 솔로몬도 그랬어요. 다 부자였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항상 특징이 있는 거예요. 그 부유함, 그 풍성함으로 인해서 온 주변이 다 혜택을 입었다는 사실이에요. 구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복을 주셔서 부자가 된 사람들은 특징점이 있어요. 그 풍성함으로 인해서 그 주위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혜택을 입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과거에 경주 최부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매우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가 어떤 말을 했습니까? 내 집 주위에 바로 50리 근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굶는 사람이 없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는 자기의 재물을 태워서 다 그런 굶는 사람들을 구제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경주 최부자예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부자가 된 사람들이에요. 성경에 무수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살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부자는 하나님이 복 주신 부자가 아닌 것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무엇일까요? 자기 집 대문 앞에 있는 거지 병자인 나사로에게 국면을 보인 증거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나사로가 무엇을 먹고 살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니 심지어는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그랬어요. 부자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음식 먹다 남은 찌끄레기, 반찬 먹다 남은 찌끄레기, 뭘까요? 음식 쓰레기예요. 우리가 버리는 쓰레기통에 버리는 음식 쓰레기라는 말씀입니다. 이 음식 쓰레기를 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단 한 번이라도 그 부잣집 식탁에 초래된 적이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랬어요. 거지와 부자가 끝이 삶을 끝냈어요. 죽었어요. 거지는 죽어서 천사들이 이끌려 아브라함의 품으로 갔습니다. 천국을 아브라함의 품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천국에 갈 때 천사들이 오는 거예요. 천사들이 이끌려서 우리 영이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부자도 죽었습니다. 묻혔습니다. 23절에 부자는 지옥으로 갔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23절 읽어볼까요?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의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그랬습니다. 자, 지옥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과 재물 중에 재물을 주인으로 삼는 사람은 지옥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옥에 가는 사람을 가만히 보면은 그의 인생도 어떻게 살아요? 지옥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무엇이 지옥일까요? 그를 믿어주는 사람, 그를 존경하는 사람, 그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대신 그를 미워하는 사람, 그를 원망하는 사람, 그에게 치를 떠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런 이 땅에서 이미 지옥을 맛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지옥으로 던져지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재물을 자기 하나님으로 섬기고 예배하는 삶 자체가 지옥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 자체가 지옥이라는 사실. 그리고 지옥에 가니까 더 고통인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천국과 지옥에 대하여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많은 묘사를 안 하는데 예수님이 오늘 살짝 보여주셨어요. 천국과 지옥에 대해 두 가지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3절 말씀에 보니까 천국과 지옥 양쪽에서 서로 저쪽에 있는지 다 보이고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을 서로 보고 있다는, 서로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부자가 고통 중에 멀리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는 나사로를 보았어요. 자기 대문 앞 그 거지가 보이는 것입니다. 26절에 보니까 천국과 지옥은 서로 보이기는 하지만 절대로 건너 다닐 수 없다라고 바로 설명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부자가 지옥에서 참을 수 없는 고통이라는, 참을 수 없는 갈증으로 괴로워서 아브라함에게 외칩니다. 저 나사로를 나에게 보내주셔서 내 혀에 물을 찍어 나를 좀 시원하게 해달라고, 나의 갈증을 좀 가게 해달라고 말을 합니다. 참 착각도 이만저만한 착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직도 이 부자는 거지 나사로에게 자기가 심부름을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착각이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이 거절의 이유를 확실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26절, 너는 살았을 동안에 온갖 호사를 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사로는 온갖 배움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로는 여기 천국에서 위로를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는 그 지옥에서 고통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내가 살았을 동안에 마땅히 해야 될 것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살았을 동안에 온갖 호소를 너만 누렸다라는 것입니다. 타인의 부족과 아픔을 돌아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타인의 괴로움과 타인의 아픔을 외면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의 삶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의 삶은 지옥에 떨어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재물 중심의 삶에서 탈피해야 됩니다. 자기 중심의 삶에서 돌아서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 온전히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나눔으로 천국의 유업을 받는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알아야 할까요? 오늘
부자의 삶을 두 가지로 묘사했습니다.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은 두 가지 형태입니다. 재물 중심의 삶,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 하나님을 모시지 않는 사람들은 이 두 가지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믿고 천국에 가는 것 맞습니까? 그렇다면 이 부자의 삶과 반대의 삶의 모습이 확연하게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맞는 것입니다. 내 중심에 누구를 모시고 있는가? 하나님인가요? 재물인가요? 내 삶에 무엇을 목표로 하는가요? 나의 편안함인가요? 나눔인가요?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어드리기를 원함인가요? 이 부자는 하나님 나라와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다가 지옥불에 떨어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재물 중심의 삶, 자기 중심의 삶을 버리고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함을 가지고 따로 모든 것을 나누고 바로 천국의 유업을 받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내 중심에 누구를 모시고 살아가는가를 묻습니다. 내 중심의 삶은 하나님인가요? 재물인가요? 내 삶은 무엇을 목표로 하는가요? 내 편안함인가요? 나눔인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실천인가요?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부자는 하나님의 나라와 전혀 관계없이 살다가 지옥 불속으로 떨어졌습니다. 우리 모두 재물 중심의 삶, 자기 중심의 삶을 벗어버리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하나님 중심의 삶을 통하여 천국의 유업을 이어가는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50장 찬송 드리며 기한예물 드리겠습니다. 방송 꺼주세요.